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또는 누군가를 맞이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을 맞이할까요? 예를 들어 명절이 되면 자녀들을 아마 손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명절이 되면 자녀와 손주를 맞이하게 될까요? 뭔가 기대하고 오늘 이 아이들이 이걸 맛있겠지? 이걸 좋아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녀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죠. 가고 나면. 그래서 드디어 갔구나. 편하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구를 맞이합니까? 지금 아리실교회 교회에 들어오면서 봤더니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다 이렇게 맞죠? 예, 그걸 보면서 참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누구를 맞이할까요? 다음 주에 오실 새로운 목사님을 또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설렘과 기대와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을지, 어떤 함께 나눔이 있을지, 어떤 예배가 있을지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며 잘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를 맞이할까요? 우리가 또 맞이한다면 또 누구를 맞이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고 기다려집니까? 살다 보니 그냥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급급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경을 못 쓰게 되기도 하고 고백을 덜 하기도 하고 좀 사는 게 좋으니까 좀 이따 나중에 왔으면 하는 제가 어렸을 적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10몇 때 소목인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고등학교 처음 갔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나이 들어 늙어 죽을 때 오세요 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예수님은 온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전혀 살다 보니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예수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리실교회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부르네요. 자, 가사 하나하나가 저도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아주 저의 고백이 다시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그분이 나를 맞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는 일어나 간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고백이 또 주의 영광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떨 때는 믿음을 고백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가 또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을 약속,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또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럿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으시기 3일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종말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열 처녀는 신부 옆에 있는 들러리입니다. 우리는 들러리 문화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외국은 들러리 문화가 있습니다. 신부가 있고 옆에 같은 또래 아가씨들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래서 들러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 물론 신랑도 있겠죠. 요즘은 또 신랑도 하지만, 자, 유대 풍습에서는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와서 간단한 예식을 하고,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혼인 예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혼식 상황을 비유로 10명의 들러리가 있는데, 우리 5명의 들러리는 슬기가 있고 5명의 들러리들은 어때요? 미련하다라고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름 준비를 못하고 사러 간 사이에 늦은 5 들러리들은 결국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게 되는, 그리고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유대 지역은요, 유대 결혼식은요,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보통 해가 지고, 우리 같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날씨가 좋으니까 괜찮은데 거기는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해가 지고, 그리고 이제 예식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참에 신부의 집에 바깥에서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에 있다 보니 기름이 등불을 켜야겠죠. 그러면 등불이 어때요? 기름이 충분하게 하루 이상 갈 수 있는 등불을 갖고 있어야겠죠. 자, 2절을 볼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자,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 없고 또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자, 슬기 있다라는 뭡니까? 반대로 신중하고 사려가 깊고 또 분별력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상황을 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 설정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이날만 미련하고 이날만 슬기로울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늘 미련했던 사람이고 늘 슬기로웠던 사람일까? 아니면 오늘만 슬기롭고 늘 미련했는데 오늘만 슬기로웠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언제부터 그러면 이들은 미련하고 언제부터 슬기로웠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죠. 그냥 이분들이 그냥 이렇구나. 이 5 들러리들이, 10명의 들러리들이 이렇구나라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히 헬라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말에는 번역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반복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늘 미련하게 살아왔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지혜롭게 살아왔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는 늘 미련하고 누구는 늘 슬기로웠을까? 자, 그래서 번역을 뭐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냐면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있던이라고 번역을 해주는 게 더 좋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항상 똑똑해.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저 사람은 화가 나 있어.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저 사람은 겁이 나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은 항상 착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경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자꾸 미루고,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하고. 살다 보면 사람들 보이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느끼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든 다 해오던 습관이 있어요. 해오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지금 늘 미련한 사람, 늘 슬기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남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남이 나를 또 봐. 자, 여기서 남이 나를 보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요?
나는 미련한 사람으로 비칠까요? 아니면 나는 슬기로운 사람으로 비칠까요?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미련한 사람으로 비칠까? 아니면 나는 슬기로운 사람으로 비칠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 비칠까?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처럼 비칠까? 자, 나는 어떻게 비칠까? 이런 모습들을, 근데 이게 한 번, 그날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다? 늘 그래왔다라는 거. 늘 그래왔다. 저분은 안 믿어도, 말 안 해도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저 사람은 뭐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우리는 느끼고 판단하듯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누가 그래요? 나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3,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미련하던 사람들이 뭐랍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요. 늘 슬기로웠던 사람들은 뭘 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3절 말씀 4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딱 돼서 6시 정각에 온다라고 예약이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거리도 멀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출발은 했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딱 정확히 아니라 옛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말합니까? 언제 오니까 저녁 때 와 이런 거잖아요. 언제 와요? 뭐 새벽에 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그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을 켜놔야 되기 때문에 등과 기름이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에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들러리의 등은 계속해서 기름이 있는데 여전히 기름이 남아있는데 반대로 늘 미련했던 이 사람들은 여전히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했던,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기름이 부족한. 자, 그런데 문제의 상황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는 두 가지의 상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상황이 나와요. 첫 번째, 신랑이 더디오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랑이 늦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식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요일 몇 시 딱 정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먼 길에서 오기 때문에 또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도착하는 게 예식이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으면 어디까지 왔니? 뭐 어디니?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 두 번째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졸아요. 피곤하죠? 긴장하고 있다가 점점, 그쵸? 시간이 졸아요. 졸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놓고, 신랑이 늦게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졸아. 여러분 몇 시에 주무세요? 오늘은 좀 밤을 새봐야 늦게까지 있어봐야 눈 뜨려고 해도 그 항상 주무시는 그 시간 뭐 10시면 11시면 자는 그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졸리기 시작하죠. 뭐 장사가 없죠. 눈꺼풀이 내려가는데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자, 졸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졸은 걸 뭐라고 할까? 아니요. 졸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 상황은 슬기 있는 자에게도 미련한 자에게도 똑같아요. 둘 다 같이 10명 다 졸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조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신랑을 맞으러 갈 때 필요한 기름을 준비했는가라는 거지 졸았느냐 안 졸았느냐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졸았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건 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하라 라고 하는 뜻이었던 거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깨어있으라. 아이고, 막 어떻게 24시간 안 자고 막 이래야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땐 자고, 그죠? 잠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 평안하게 자라고. 그렇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잘 자고 잘 일어나면 되는데 자는 거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비유에는 뭘 얘기해요? 비유는 준비했느냐. 이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련한 자처럼 준비하지 못하고 게을러지면 망쳐지게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신랑이 옵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신랑이 밤중에 왔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주의 날은 언제 와요? 밤에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는 그때 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는 날짜 알까요? 모르죠. 언제 올지 몰라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 오시기 때문인 거지. 그러나 언젠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때 주님은 오실 겁니다. 자, 드디어 결혼식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더디 오신 신랑이 도착하면 졸고 있던 사람들도 깨어서 와, 신랑 왔대 신랑 왔대 야 그러면서 막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맞으러 나가자라고 준비를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옵니다. 공개적으로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곤란한 사람이 있네요. 5 미련한 들러리들입니다. 그들은 등불을 밝힐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딱 보니 큰일 났다. 이 시간까지, 그리고 예식이 우리는 이제 예식이 30분이잖아요. 요즘은 더 줄어서 15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밤새요. 그러면 등불이 얼마나 있어야겠어요? 하루 밤 내내 비춰야 되죠.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가 필요한 등불을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 미련한 들러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10명의 들러리들이 졸다가 깼습니다. 그리고 막 일어나서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10명 다 준비합니다. 10명 다 심지도 이렇게 다시 잡아보고 다시 하면서 등불을 준비합니다. 지금처럼 후레쉬 딱 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전등 딱 키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심지도 기름도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준비하다라는 거 집을 고치다 또는 여자들이 화장을 고치다라고 하는 뜻처럼 심지를 다시 세우고 불을 켜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슬기 있는 자는 괜찮았는데 미련한 자들이 크게 당황합니다. 8절 봅시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그들 눈에도 이 등불이 위험하다, 얼마 안 있으면 꺼지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옆에 보니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이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좀 나눠달라. 자, 우리 번역은 좀 쉽게 표현했네요. 좀 부드럽게 표현했네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명령형이에요. 기름 좀 줘. 이러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기름 좀 줘. 기름 좀 내놔. 이런 거예요. 부탁도 해야 될 판에, 부탁해도 안 될 판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슬기 있는 자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거절합니까?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이 번역도요 좀 부드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단호한 거절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돼. 결코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와 나눠 쓰기에 충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으니 너희는 가서 파는 사람의,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다시 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말투가 서로 기분 나쁠까요? 그러나 단호할 수밖에 없죠. 왜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야기를 해본다면, 구원에 관련돼서 이야기해본다면 구원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내 구원이 남아 돌아서 잔이 넘쳐서 남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구원은 구원이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비유 안에서 경고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그들이 사라진 사이에 이들이 어떻게 급하니까 빨리 신랑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도착은 안 했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참에 기름 있는 데 가서 사려고 막 했겠죠. 찾아다녔겠죠. 근데 기름 파는 사람들이 뭐 밤에 문 열어놨겠어요? 안 열어놨겠죠. 그러니까 막 돌고 돌아서 힘들게 간신히 구했는지는 몰라도 뭐 많이는 몰라도 기름을 준비하러 나가는 겁니다. 1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미련한 들러리들은 바로 기름을 사러 가기 위해서 신부집을 나섰어요. 아직 신랑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그 틈새로 그 사이에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문은 닫혀버렸어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혼인잔치의 문을 왜 닫아? 그들 문화가 그래요. 그들 문화가 우리는 혼인잔치에 언제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혼인잔치를 하면 문을 닫아요. 그리고 왜 닫았냐면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또 위험하기도 하고 고대군동은 또 이런 상황에서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오는 것도 원하지 않고 불량한 사람이라든가 또 혼인잔치가 밤에 진행될 때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안전한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지만 그러나 그 문화에서는 그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미련한 들러리들은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부 집에서 나왔으나 자, 문이 닫혀버렸고 사실 여기에 기름을 샀는지 얼마나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늦게 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준비하였던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예, 어린 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준비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준비한 자, 슬기로운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계시록 19장이 말씀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다 보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외부로부터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서 문은 닫혀졌고 그래서 문이 들어갈 수 없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 문을 닫고 여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신랑에게 있죠. 신랑이 문을 닫고 엽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신다.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신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설명하기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혼인잔치는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렇게 문을 닫히고 들러리들은 밖에서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그런데 무서운 건 그 다음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중에 무엇이 가장 무서운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를 몰라. 믿음 생활 같이 했는데 몰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했는데 몰라. 예수님이 모른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참 인상 참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나이도 거의 80세 드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20년 같이 생활하고 뭐 동고동락을 다 했죠. 그리고 저는 부목사로 갔으니까 그 사람 상황을 잘 모르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신방을 갔는데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마지막에. 이 마지막 그 나이가 드시고 좀 이제 그 때가 남지 않았을 그분이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그분이 마지막에 이단으로 빠지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이분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몰라 라고 하면 어떡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기를 구원받기를 고백하고 바랬지만 물론 그 뒤에 제가 떠나와서 이제 부목사 기간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된 소식은 못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마지막 순간에 수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몰라 라고 말한다면 이게 모른다라는 게요 그냥 지금까지 알았는데 모른 체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몰라요. 너랑 나랑 아무것도 없었어 라고 그냥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있죠.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런 모르는 사람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강한 표현입니다. 자, 문제는 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미련했던 자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그러면 갑자기 이런 벼락 같은 이야기를 들었나? 아니요. 이미 시간은 충분했고 기회도 충분했고 빨리 기름 준비할 수도 있었고 삶의 변화도 있을 수 있었고 다 그래서 미련했던 자가 슬기롭게도 갈 수도 있었고 다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가 언제 알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미루다 보니 미련한 자가 된 그래서 미련했던 자의 결과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들은 늘 미련했기 때문에 준비를 미룬 거죠. 신랑이 더디올 때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을 졸았고 그리고 신랑이 왔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사러 갔지만 이미 늦어버렸고 예식의 문을 닫혀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신랑한테 열어달라고 했을 때 결국 들은 이야기라고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일까요? 슬기 있는 자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나는 헌신자인가 헌신자인가 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헌신자인가요? 헌신자인가요? 헌신자는 슬기로운 자입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자는 신자죠. 겉은 신자죠. 겉모양은 신자였으나 그러나 속은 전혀 신자의 고백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아무것도 신자답지 못한 모습이 되었을 때 모습입니다. 무늬만 신자인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을 미련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헌신자가 아니라 늘 슬기 있어 기름을 잘 준비하며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늘 미련했던 자가 아닌 늘 슬기로운 자가 되어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고백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헌신자의 삶으로 있기를 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믿어져 고백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신앙이 슬기 있는 자로 결단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의 삶과 가정과 아르실 교회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